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8절, 구약 530쪽입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로스를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솔로몬이 악을 행하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지혜의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왕이었는데 그가 악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사람은 이렇게 날마다 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솔로몬이 나이가 늙어서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습니다.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 헷 여인이었는데 모두 다 이방 여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셨습니다. 2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여러 백성에게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그랬습니다.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린다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솔로몬은 대수롭지 않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들의 말대로 그들의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미혹되었습니다. 미혹이라는 말은 속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 이방 여인들의 말에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했는데 미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 미혹을 받았을까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마음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구원자이다. 메시아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불교의 석가가 나는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슬람교의 마흐메트가 구원자라고 말하고 유교에서 공자가 구원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로 잘못된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에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신앙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엄청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솔로몬, 번영의 최절정기에서 조금씩 그는 타락해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부귀 영화를 좋아하지만 부귀 영화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타락의 길로 간 것은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타락하면 안 되는데 하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죄악된 길로 가잖아요. 솔로몬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7장 17절 말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오래전에 모세를 통해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왕은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도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이 말씀을 그대로 어겼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7,000개 이상의 잠언을 자기가 썼습니다. 잠언의 저자입니다. 잠언 5장 20절에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료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을 가슴에 안겠느냐.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솔로몬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면 미혹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누리는 축복에 너무 취해서 말씀의 실천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가 다윗이죠. 다윗인데 다윗도 아내가 많았습니다. 다윗도 아내가 많았고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압살롬의 반역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복 형인 아도니아가 자기와 왕위를 가지고 갈등한 것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일부 다처제로 인한 문제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버지의 몇 배 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 자라서 아버지를 본 그대로 자기가 따라한 것입니다. 외도하는 아버지를 둔 아들들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가는 길을 절대로 가지 않아. 아버지를 싫어합니다. 그 길을 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길을 가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식으로 아는 그런 관념적인 신앙을 뛰어넘어서 모범을 보이는 신앙을 소유해야 합니다. 본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본을 보이는 것이 신앙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본을 보이는 신앙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8절에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본을 보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델이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모델이 되면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은요, 앞에서 말하는 말로 훈육하는 그것으로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뒷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됩니다.
뒷모습이 아름다워야 그 뒷모습을 보고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었습니다. 첩이 300명이었습니다. 이방의 많은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하였다고 성경은 2번이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본능적인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아주 정말로 저등한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다윗도 여자를 좋아하는 성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아버지보다 더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와 첩을 거느리고 살았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지금도 젊은데 젊었을 때 웃음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비웃음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제 주변에서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이고, 솔로몬은 복도 많지. 왜? 많은 여자를 거느렸다는 거예요. 많은 여자를 거느렸다. 그래서 복도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성들은 솔로몬을 부러워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행적들, 후궁을 700명이나 두고 첩을 300명이나 두었는데 그것이 남자들의 로망이 될 수 있습니다. 각 민족, 각 족속의 아름다운 여인들은 다 취했습니다. 남성들의 대부분 마치 일부 일처제가 없어지기라도 한다면, 그 굴레가 벗어지면 일부 다처제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착각입니다. 일부 다처제는 부유한 남자를 여자들이 공유하는 것입니다. 일부 일처제는 가난한 남자라도 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허락받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일부 다처제는 남녀의 사회적 불평등과 신분 차별, 부의 불균형이 공통된 요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일부 일처제는 인간 같은, 우리 사람 같은 고도의 사회적 동물에게 합리적인 시스템입니다. 동물의 왕국, 동물 세계에서는 암컷과 짝짓기에 성공한 수컷은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일부 다처제가 되면 힘없는 수컷들은 암컷의 모습도 쳐다보지도 못한다는 것이죠. 절대 다수의 수컷들은 이 세상에 태어나 암컷 근처에 가보지도 못합니다. 남성들은 일부 일처제가 보장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는 여성을 가장 많이 취했던 솔로몬의 말로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비참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비참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보여 우리 많은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은 연약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강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꽤 오래된 일이지만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 것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들마다 교실에 들어오시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를 여러 번 복장시켰습니다. 물론 고3 어려운 공부 열심히 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격려하는 차원에서 그런 복장을 시켰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완전하지 않습니다. 강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정말로 인간적으로 너무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많은 재물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1000명이나 두고 살았습니다.
재물을 쌓고 쌓아도 그의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1000명이나 되는 여인과 함께 살아도 그는 여전히 허전한 마음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블레즈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의 마음속에는 큰 구멍, 뻥 뚫린 구멍이 있습니다. 그 어느 곳으로도 채울 수 없는,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그 구멍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무리 저택에 살아도,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공백,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인을 1000명 두었다고 부러워하는 남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1000명의 여인과 함께 살고 있지만 그에게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은 집중력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그 중에 어느 누구도 진실하게 사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여인을 갈아보아도 정말로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람만 갈아치우는 것입니다. 1000명이나 되는 아내, 그들을 사랑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아주 본능적인, 아주 저급한 그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에피투미아적인 그런 사랑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도 정말로 초라한 사랑인데 주변 나라들과 혼인을 통해서 나라의 안전을 지키려는 정략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지혜를 생각할 때 수많은 나라 왕들이 앞다투어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으려고 자기 딸을 보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나라의 안정을 꾀하기 위하여 정략 결혼을 했다고 하지만, 이 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그 나라가 이스라엘의 안정을 보장해 주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렇게 정략 결혼을 했던 그 상대방의 그 나라가, 정략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해 줄 알았던 그 나라가 오히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거둔 솔로몬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했는데 세상의 왕들과 똑같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그런 분들 볼 때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러니 솔로몬과 같이 패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이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처음부터 우상 숭배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도 자기가 설마 이방인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게 될 줄 몰랐습니다. 자기는 지혜가 넘치고 힘이 강하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큰 오산이었습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여인들이 애원해도 거절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늙게 되니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힘도 약해지고 여인들이 솔로몬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계속되는 여인들의 요구에 조금씩 마음이 해이해지고 타협하게 되면서 이방 신들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게 되는
그런 혼합주의 신앙을 갖게 되었고 결국은 거리낌 없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고 국고를 털어서 곳곳에 전국 방방곳곳에 이방 신당을 세우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능력을 과신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만한 일을 할 때 내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은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어.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약한 것이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승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솔로몬의 이러한 타락을 보면 눈에 보이는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할 때 누구도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도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시절에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 되어서 안정됐을 때, 평안할 때 그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처럼 그 누구도 자신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누구든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을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그 길 외에는 우리가 사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는 이 예배에 항상 참석하셔야 됩니다. 항상 예배 자리를 놓치지 말고 예배에 참석하심으로 핑계대지 마세요. 평안할 때 정말로 예배 잘 드리고 예배의 승리자가 되고 하나님 놓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내 생각대로 안이하게 살다가 피눈물 날 때가 있어요. 피눈물 흘리지 말고 정말로 하나님 잘 섬기시는, 하나님 붙잡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다가, 건방지게 살다가, 말 듣지 않고 주의 종들의 권면 듣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나태하게 살다가 피눈물 흘리는 사람 많이 보았습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살기 위하여 회개해야 됩니다. 타락하는 솔로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너무나 아프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말씀을 무시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매를 드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때려서 정신 차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사랑하는 자를 유기하지 않으십니다. 철든 사람이라면 자신을 무섭게 때리며 징계하는 부모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때리신다면 사랑하시기 때문에 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눈물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하는 솔로몬에게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왕인 솔로몬의 불순종에 대한 심판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믿고 의지하던 신하 중 한 사람에게 나라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한 나라라고 할지라도,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는 재물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올라가기는 어려워도 떨어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의 성공에 목숨을 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그렇게 엄청난 왕국을 이루는 부귀영화를 누렸지만 떨어지는 것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버지 다윗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시대에는 그렇게 나라를 나누지 않으시고 아들 때에 가서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시기도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다윗 정말로 엄청난 죄인입니다. 솔로몬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훨씬 큰 죄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까닭은 그가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을 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침상이 썩을 정도로 눈물을 흘리며 철저하게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고 회복될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4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4절 맨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랬어요. 온전하다. 6절 말씀에도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완전하심처럼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합니다. 넘어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회개하는 그 마음, 그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온전이라고 말해요. 다윗이 온전하였다고 말씀하는 그 온전은 그가 범죄하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모든 인간과 똑같이 그렇게 살았지만, 그러나 회개하는 그 마음, 진실된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처럼 살지는 못하지만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연약한 나를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